오늘 본문 욥기서 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어제 빌닷에게 이제 욥이 다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누가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인데 하나님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지혜가 크시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론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반대편 변론하는 사람들의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그 법을 잘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것,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가 없다 할 정도로 그 지식이 많을수록 그렇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인이 왕골과 갈대와 같아서 물이 없으면 빨리 말라 죽고 식물 같아서 그곳에서 뽑히면 그 땅에서 뽑히는 그 순간부터 말라 죽고요. 그 자리는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런 그 빌닷이 욥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 살아도 존재 가치가 없다.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을 해도 너는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 식물이 뽑힌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식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없어져도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천지를 만들어서 하늘, 별을 이렇게 하늘을 감을 수 있는 분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런 능력을 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이런 말까지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어떤 인간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11절 말은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어떻다? 하나님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신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때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선하고 하나님 앞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토를 다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대를 할 때, 상대라는 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간구하고 부르질 때는 뭐냐면 동일한 인격체로 지금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는 차원이 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만들었을 때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종도 아니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아주 좋은 의미로 갖고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뭐라고 할까 우리의 존재를 너무 높여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13절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을 돕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대적하는 바다의 그런 괴물 리오야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대적하는 정도의 라합을 돕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는데 하물며 나 같은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전능하심과 그런 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이 우주 만물이 큰 파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강구할 뿐이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한탄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해도 아무 그 뭐라고 그럴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고 부름으로 내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자.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다? 무기력한 존재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 뭡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일인데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도 없는 분이구나.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것.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었죠. 그때 사단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보았다. 그러면서 그만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었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런 이유를 모르는 건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까닭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여러 고난으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자신을 치고 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점점 깊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따지고 싶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 지난주에 어제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판사 앞에 무엇이 맞는 건가 따지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는도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어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싶어도 그 주권자가 그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을 그 법정으로 소환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의 상태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 자신이 도저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욥이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자신의 주권 안에 인도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 방법에서 공의롭 자신에게는 너무 심하고 또 까닭없는 저주와 고통을 주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다. 왜냐? 인간은 오늘 아침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근본적인 죄보다는 자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도 온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다. 그러면서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기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욥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마귀 앞에 너무 떳떳한 거예요. 야 마귀야, 이 그 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그것을 지금 욥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지금 욥이 혼돈에 빠졌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을 주고 잘못한 일을 하면 저주를 주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는 것.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따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나 다르다. 지금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 얘기에서 이런 어려움과 재난을 내가 받고 있는 그 재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가 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고 잘못된 이런 거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겪는 재난과 고통을 보니까 그러신 분 같다. 지금 비웃고 있는다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그가 재난과 고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24절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로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온전하게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네. 재판관이 바르게 지금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지금 욥은 다시 자신의 무죄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우리의 그 지혜로 다 알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창조주가 어떤 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 나에게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성경 안에 보여주신 그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